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성전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인들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시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답답해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그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말한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도하는 한나가 제사장 엘리로부터 술 좀 그만 마시라는 이야기를 들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온 가족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가족들은 오손도손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성전을 향해서 일어났고 자신과 민족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모습을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 포도주를 끊으라,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던 한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자신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자신과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을 비난합니다. 제가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실제로 우상숭배에 참여했다가 포도주에 취해서 성전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런 모습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나가 성전에서 혼자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서 술을 끊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사람들이 흔히 있었으니 제사장 엘리가 오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엘리 제사장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 기도하는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을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마도 틀림없이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엘리 제사장이 평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기도하는 여인과 술 취한 여인을 혼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처럼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녀를 술 취한 여성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는 말을 들은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와서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냐라는 말을 하며 책망한 것입니다. 한나는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언제 이혼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자 그녀의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태를 닫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태를 열어줄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제사장으로부터 술 좀 그만 마시라는 책망과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술에 취한 여자는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제사장마저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타락한 여성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며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상처받고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엘리 제사장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백성의 어른이었으니 겉으로는 제사장에게 대항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도하는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제사장은 타락했으며 더 이상 제사장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손한 태도로 그리고 당당하게 슬프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바르고 고운 말로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한나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미워지고 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제사장에게 끝까지 공손히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미울 수는 있지만 제사장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제사장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오해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공손하게 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소중한 생명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하듯 그 사람을 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당당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나의 당당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부패한 제사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누가 보아도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제사장이었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솔직하고 당당한 한나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한나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아파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본분을 깨달았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엘리 제사장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제가 평소 자주 하는 말 중에 성도들의 사랑은 훌륭한 목회자를 만듭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성숙한 목회자일지라도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많이 받으면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제사장 엘리를 끝까지 존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목회자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단순히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통해서 제사장의 본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녀의 기도는 결국 응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한나와 같이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나와 같이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존중히 여기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